매월 마지막 주에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 민수기 35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입니다.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께 감사치 않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죄를 지은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들, 사악한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합니다. 이사야 48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 말씀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죄를 지은 자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이후 죄책감과 죄에 대한 정죄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들은 피하고 숨고 도망 다닙니다. 지은 죄가 있으면은 떳떳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죄 지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피하고 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님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서 낯을 들지를 못합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숨습니다. 부모님의 노여움이 가라앉도록 피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서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으매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을 떠나서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숨겼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없는 존재,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서 숨어야 하는 존재,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죄를 지으면 도망을 다녀야 됩니다. 붙잡히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발버둥을 칩니다. 깊은 산속에 몸을 숨기기도 하고 외국으로 도망가기도 합니다. 아는 사람 집을 전전하면서 거처를 옮겨 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피하거나 숨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가 그들이 어디에 숨어 있든지 반드시 그들을 찾아내고 발견하게 됩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을 죽이고 그는 도망다니는 자가 되었습니다. 땅에서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곳저곳 방황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마침내 죽을 때까지 그는 방랑자 신세를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죄인들에게는 안식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과 같이 도피처를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피난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가운데 피난처 있으니 이 찬송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들에게 피난처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민수기 35장 말씀은 죄인들을 위한 도피처, 도피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만 도피 도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를 서술한 이 역사책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삼한시대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배워서 알 겁니다. 마한, 진한, 변한, 이 삼한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들은 각각 조그만한 소규모 국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혹은 장군이 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행정과 통치를 담당했는데 또 왕 이외에 천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군은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천군이라고 합니다. 천군이 다스리는 마을이 따로 있습니다. 천군이 다스리는 조그만한 도시, 그 마을을 가리켜서 소도라고 부릅니다. 소도. 그 소도라는 마을 입구에는 기다란 장대를 세워놓습니다. 나무를 높이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방울과 북을 달아둡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한 구역이다, 제사장이 다스리는 곳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고 잡히기 전에 이 소도 제사장이 다스리는, 천군이 다스리는 요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은 일반 국가에서 파송한 군사나 이 포졸들이 그 안에 절대 들어가질 못합니다. 제사장이 이 죄인들을 보호해주고 안식처를 제공해주고 그들의 손에 넘기지 않습니다. 대신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나오면은 바로 붙잡혀가지고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소도라는 그런 도시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도피도시는 대단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 도피도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의해서 만든 성경적 권위가 있는 그런 제도이고, 삼한시대의 소도라는 것은 이 왕의 권한과 이 제사장의 권한이 따로 독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권한을 왕권이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치외 법권적인 그런 영역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도피도시의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들을 위한 안식처를 만듭시다 해서 어떤 별도의 도시를 건설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도피도시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그 땅에 도피도시들을 건설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 이 도피도시는 나름대로 제정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11절 말씀에 보니까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거기로 도피하게 할지니라. 고의가 아니고 실수나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하는 그런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살인은 처벌을 받습니다. 도피도시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16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고의적인 살인도 있습니다. 쇠로 만든 연장, 칼이나 도끼나 낫이나 이런 걸 가지고 혹은 돌을 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이거나 나무, 곤봉이나 방망이 같은 걸로 사람을 쳐 죽이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붙잡혀 가지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절벽 같은 데서 밀쳐 가지고 떨어뜨려서 죽이거나 아니면 몰래 숨어 가지고 활을 쏘거나 돌을 던지거나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 이 경우도 용서가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붙잡아서 심판을 받습니다. 연장이나 무기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적개심을 품고 맨손으로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역시 살인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건 도피도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의의 심판,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도피도시의 혜택을 볼 수가 있느냐?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고의성이 없는 실수나 사고인 경우에 받아줍니다. 즉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소에 원한 관계도 없고 살인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 적개심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잘못해서 밀치거나 무엇을 던져서 죽게 한 경우, 우발적인 사고로 일어난 그런 경우에는 도피도시로 도망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누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돌을 치우다가 돌이 굴러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치워 죽였다. 그런 경우나 신명기 19장 5절에 예시된 바와 같이 나무를 하는데, 도끼로 나무를 하는데 이 도끼 자루에서 도끼 머리 부분, 쇠로 된 부분이 빠져나가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맞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입니다. 도끼를 가지고 사람을 찍어 죽인 게 아니고요. 나무 하다가 도끼 머리가 날아가서 다른 사람을 때려가지고 죽게 한 경우입니다. 적개심도 없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원수도 아니고 해치고자 하는 의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도피도시로 도망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도망을 가야 되느냐? 실수했다, 사고였다,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게,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실수라고 할지라도 이 죽임을 당한 자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그냥 있질 않습니다. 구약시대 율법에 의하면 가족이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면 그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이 복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비록 사고였지만 나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팔 부러뜨린 것은 팔 부러뜨리는 것으로 똑같이 되갚아 주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 구약 성경에서 복수법이라고 합니다. 그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왜 그런 걸 정했느냐 하면요, 이 사람이 눈 한 대 맞았다 그러면은 상대방 눈 한 대 때리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칼부림 납니다. 그 정도를 넘어서 복수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이빨 부러뜨렸다, 그냥 안 있죠. 다른 사람 이빨 서너 개는 부러뜨려야 속이 시원합니다. 복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과잉 복수를 금지하는 겁니다. 너가 당한 만큼만 상대방에게 갚아줘라, 그 이상은 갚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꼭 그렇게 처절하게 복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 이상으로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자,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나친 복수를 할 수가 없었고, 또한 내가 이 사람을 때려가 다치게 하면 나도 똑같이 심판을 받아서 나 역시 어딘가 부러지고 눈이 뽑히고 이빨이 부러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몸은 소중한 줄 알면 다른 사람 몸 소중한 줄도 압니다. 그래서 함부로 폭력이나 이 살인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되는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인의 경우에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됩니다. 너는 사고로 도끼가 날아가서 그렇게 되었다 치자, 죽은 사람은 억울하지 않느냐? 친족은 복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친족이 그렇게 복수를 하더라도 이 복수로 그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당연한 권리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경우는 살인죄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없는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원수를 갚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과실로 잘못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 도시가 그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도피 도시는 어디에 있는가? 자,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모두 6개의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3개의 도시는 요르단 이편에서 주고 3개의 도시는 가나안 땅에서 주어서, 즉 요르단강 동쪽의 도시 3개, 요르단강 서쪽의 도시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 도시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그들 가운데 머무는 자를 위한 도피처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도피도시가 있느냐? 예,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납달리 산의 갈릴리의 게데스와 요르단강 왼쪽이죠. 자, 요르단강 서편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방 저 북쪽이죠. 갈릴리 호수 있는데 갈릴리의 게데스와 또 에브라임 산의 세겜과 중부 지방입니다. 유다 산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유다 평야가 있는 유다 남쪽에 있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을 지정하고 또 요르단 저편,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저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있던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있던 그 땅을 말합니다. 요르단 저편 곧 동쪽으로 여리고 옆에는 르우벤 지파에서 평야 위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바로 요르단강 바로 동쪽이죠. 므낫세 지파에서 바산의 골란을 지정하였더라. 이렇게 모두 6개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고요. 각각 북부, 중부, 남부에 각각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자기가 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할지라도 당장 달려가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거리 멀지 않습니다. 도피도시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만약에 도피도시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면 만약에 유족들이 말 타고 쫓아오면요 잡힙니다. 도피도시 들어가기도 전에 피의 복수자를 만나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6절 말씀에 그 사람이 과거에 그를 미워한 적이 없으므로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지만 살인의 의도가 없기 때문에 죽이기에 합당하지 않지만 피를 복수하려는 자, 가족이나 친족의 마음이 뜨거워서 그가 사람을 죽인 자를 뒤따르는데 그 길이 멀므로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염려하노라. 가는 길이 너무 멀면 도망자가 따라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하기도 전에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만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북쪽, 중앙, 남쪽, 요르단강 동편에서도 북쪽과 중앙과 남쪽에 각각 분포해 있습니다. 어느 지파 사람이든지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했든지 마음만 먹으면 금방 찾아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서나 반경 32km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이거 산책하면서 걷는 도보 속도가 사람이 시속 4km 정도로 걷습니다. 1시간에 4km 정도 갈 수 있으니까 32km 같으면은 8시간이면 뭐 쉬어서 가면 한 넉넉 잡고 10시간, 12시간이면은 충분히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반나절이면은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 죽었다는 소식이 유족에게 통보가 되기 전에 먼저 유족이 잡으러 오기 전에 먼저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야 도망을 갈 수가 있죠. 또 도피도시는 누구든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도피도시로 가는 도로는 길이 닦여져 있습니다. 폭이 14m 이상의 큰 대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달려가기 좋도록. 또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도망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장애물 제거하고 길 다 닦아 놓습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도피도시 가는 길하고 이정표까지 세워줍니다. 율법에 도피도시 제도가 있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도 받습니다. 길도 찾기 쉽습니다. 주변 사람한테 물으면 다 가르쳐 줍니다. 길이 크고 곧게 돼 있어가지고 중간에 뭐 복잡하게 어디서 우회전했다 어디서 좌회전 골목으로 돌아가지고 산 한 바퀴 넘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곧장 달려가면 됩니다. 몰라서 못 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도피도시를 이용하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우리 민수기 35장에서 뒷부분의 24절에 회중이 사람을 죽인 자와 피를 복수하는 자 사이에서 이 판단의 법도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살인의 고의가 없었는지, 이게 정말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일어난 실수로 인한 것인지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복수자보다 자기가 먼저 도피도시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성문 두들기고 도피도시의 장로들에게 자기의 억울하고 딱한 사연을 이야기하고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의가 없이 과실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피해 복수자가 쫓아오면 두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서로 이제 변론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실수로 잘못을 범한 것인지 고의로 한 것인지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의 결과 이게 우발적이었고 자기도 몰랐고 단순 사고였다. 그러면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죄에 대해서는,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지만 그 죄로 인해서 처벌은 안 받습니다. 그 사람은 도피도시 안에서 살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복수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는 걸 틈타가지고 잡아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도피도시 안에서 살게 하고 복수자는 도피도시에서 쫓아냅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 가는 방법은요, 자기 발로 걸어가야 됩니다. 26절, 27절. 그러나 사람을 죽인 자가 어느 때든지 자기가 도피한 도피도시의 경계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의 도피도시의 경계 밖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만나 그를 죽일지라도 그 피에 관하여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도피도시 안에 몸을 의탁해야 됩니다. 도피도시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내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오면 안 됩니다. 누가 강제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도피도시 안에 집어 던져 넣지 않습니다. 도피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인들아 나아오라, 안식처가 있다, 보호해 주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도피도시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있다는 걸 알면 내 발로 직접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억지로 믿기 싫은데 믿음을 주입시켜가지고 강제로 믿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에 대한 우리 자신들의 자발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손 내미실 때 저것만 잡으면 내가 살 수 있겠다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손을 내밀 때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대신해서 믿어주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도피도시 안으로 집어넣어 주지 않습니다. 자기 발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스스로 은혜의 도시로 찾아가야 합니다. 깝깝하긴 할 겁니다. 도피도시라는 게 이게 뭐 부산 시내처럼 큰 도시가 아니고요, 조그만한 마을입니다. 도피도시 안의 생활이 따분할 수도 있습니다. 바깥에 가면은 경치도 좋고 여행도 다닐 수가 있고
낚시도 하고 사냥도 할 텐데 도피도시 성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깝깝하다, 지겹다. 밖으로 나오면은 죽습니다. 그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깝깝합니까? 옛날에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했는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못하는 게 너무 많죠. 그렇다고 예수님 밖으로 우리가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 보고 싶은 자기 부모, 형제, 자매, 자기 자식들, 도피도시에 있으니까 뭐 영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면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근데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있어요. 28절. 이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가 자기의 도피도시에 거하여야만 하였기 때문이라. 다만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는 사람을 죽인 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가리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도시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와도 됩니다. 완전한 자유입니다. 이제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피해 복수자가 자기를 더 이상 해치지 않습니다. 그의 죄는 완전히 사면이 됩니다. 이 대제사장이 언제 죽습니까?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2년에 한 번씩 갈아치우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대제사장 하면 죽을 때까지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죽으면 그 아들이 계승합니다. 그 대제사장이 죽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도피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원 사면령이 떨어집니다. 이제는 나가도 괜찮다. 마음대로 다니고 여행 다니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 형제, 자매를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라. 너의 이전의 그 죄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선포가 됩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에는 도피도시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가 사면되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도 없고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도피도시입니다. 도피도시가 무엇입니까? 신약 시대에 우리 죄인들의 피난처가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모형입니다. 누가 그분에게 피할 수 있습니까? 구약의 도피도시는 제한이 많습니다. 어떤 자만 받아줘요? 살인죄만 받아줍니다. 그것도 고의성이 없는 살인죄를 지은 자. 사기친 자 안 받아줍니다. 간음한 자 안 받아줍니다. 도둑질한 자 안 받아줍니다. 누구만 받아줘요? 살인자만 받아줍니다. 그것도 고의성이 없는 사고로 사람을 죽인 그런 살인자만 받아줍니다. 구약의 도피도시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혜택이 제한적입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시기와 우상숭배와 다툼과 분쟁과 온갖 사악한 것, 더럽고 추잡한 모든 죄인을 다 받아주십니다. 어느 게 낫습니까? 구약시대의 도피도시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피난처요, 안식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구약의 도피도시에 들어가려면 재판받아야 됩니다. 재판받아가지고 내가 사실은 그게 아니고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는데 이게 잘못 손이 미끄러져가지고 밀었는데 잘못해서 돌이 굴러 떨어져가지고 자기 변명을 하면서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걸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여러분 해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 우리의 생각, 우리가 저지른 행동,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재판이 필요 없습니다. 해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 죄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설명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변명할 생각하지 말라, 해명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그분에게 죄를 내어 맡기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가까이 계십니다. 구약의 도피도시는 전국 어디서나 32km 안에 있습니다. 걸어서 가면은 어쨌든 8시간이나 10시간 안에 도착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는 8시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에라도 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누구에게 가까이 계신지 아십니까?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죄로 인해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통회하는 사람, 그 가까이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32km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내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은 바로 옆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복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한 번쯤은 전도지를 받아봤을 겁니다. 한 번쯤은 길거리에 붙어있는 성경 구절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으로부터 혹은 방송이나 잡지를 통해서 책자를 통해서 전도지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받아보았을 겁니다. 말씀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 찾기 쉽습니다. 구약의 도피도시들은 찾기 좋으라고 길을 닦아놓고 이정표 편말까지 다 붙여놨어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보다 훨씬 더 찾기 좋습니다. 구도자가 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자인 신을 만나기 위해서 고행을 합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벽을 보고 돌을 닦습니다. 수행을 합니다. 가시방석 위에 누워가지고 고행을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절대자가 자기를 알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힘들여서 고생해서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쓰십니다. 설교자를 쓰십니다. 성경교사를 보내주십니다. 책과 비디오와 방송과 인터넷으로 전파해 주십니다. 누구나 쉽게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가 있고 병원에도 성경책이 보급되어 있고 교도소나 군대에 가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찾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훨씬 더 좋은 기회를 왜 외면하려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구약의 도피도시에 피해 있던 자들은 함부로 도시 밖으로 나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도피도시 안에 숨어있던 죄인들이 완전한 사면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땅속 낙원에 갇혀있던 구약 성도들, 그들의 죄는 구약 시대에는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죄를 제거해 주었습니다. 구약시대 도피도시와 같이 땅속 낙원에 이렇게 보호받고 갇혀있던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죄로부터의 완전한 사면과 자유를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도피도시는 죄인들을 일시적으로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완전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일시적으로만 돌봐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죄의 삭신 사망, 곧 자기의 생명의 피로 하나님 앞에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중재자가 되어주십니다. 아버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이 내 피를 받으시고 무죄한 피를 받으시고 대신 저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죄인들을 변호하시고 죄인들을 감싸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완전한 죄의 사면과 용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죄인들이 가야 할 곳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심판석으로 가는 길이 있고 피난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심판석으로 가고자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죽어서 그들의 혼이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과 형벌을 당합니다. 이 땅에서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고 나서 그들은 몸이 부활하여 크고 흰 왕좌 심판석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심판석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죄인들의 소망은 피난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피도시가 되십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께 피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도 살인자를 붙잡아다가 도피도시 안으로 넣어주지 않습니다. 자기 발로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닦아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음으로 그 길로 걸어가야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율법으로 주신 도피도시 제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구약시대 도피도시는 이용할 수 있는 죄인들이 한정이 되어 있었고 심사 절차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들에게 어떠한 죄, 아무리 크고 무서운 죄라도 혹은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죄,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아오면 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그 구세주를 의지하십시오. 수십 킬로미터 걸어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제가 믿고 받아들이오니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 여러 가지 죄 문제로
마음이 짓눌리는 분이 있습니까? 해소가 되지 않는 걱정과 고통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죄의 상처로 인해서 마음에 슬픔 당하고 괴로운 분이 있습니까? 피난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과거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미래에 짓게 될 모든 죄까지 한꺼번에 다 안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의지하고 전심으로 그분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품어주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